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13장 본문이 12장 내용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마침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12장에 바로 그 같은 시간대에라고 하는 것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분별하고 또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였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언뜻 듣기에도 상당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아직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제물로 드리는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물을 불로 태우고 했었죠. 그런데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로 드릴 짐승의 피와 섞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제의적인 의미, 제사 규례를 어겼다는 의미보다도 사실상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거나 했겠죠. 이제 그런 일들,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일들에 조금 더 강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빌라도의 어떤 무도한 행동에 대한 정죄보다는 지금 이 대화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의 제사를 주님이 거절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죽음을 당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면 그 원인을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살피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생겼고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감하고 아파하기보다는 우리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았어야지, 잘 살았어야지, 조심했어야지, 그때 거기에 가지 않았어야지, 뭐 이런 등의 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빛 아래서 보아야 하는데, 지금 이런 사건은 이어 3절 이후에도 나오는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더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대답은 여기에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관된 두 대답을 주시는데 같은 대답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객실에 아직 물이 새지 않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의 사고나 어려움들 속에 그들의 죄악이나 그들의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며 너의 삶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삶을 분별하고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이 말씀은 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연결시키고 또 엿보게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매우 효용 가치가 높은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무화과 나무를 먹어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맛이나 과일로서의 효과도 그렇지만 약으로 쓰기도 하고요, 구황작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용 가치가 매우 높은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것이죠. 아마 열매를 더 많이 얻어야 했었고 그 효용 가치 높은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니까 더 많은 열매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네, 매우 합리적인 결론일 것입니다.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열매를 얻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매해 헛수고였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겨우 3년 갖고 그러냐, 농사를 안 지어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보통 무화과 나무는 심고 나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당시에는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기 시작하면 또 이들에게는 율법이라는 중요하게 따라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그 율법에 따르면 과실이 나는 첫 해부터 3년 동안은 부정하다 하여서 농부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한 3년 정도를 기다리고 또 그것이 나기 시작하면 또 3년을 율법에 따라 기다려야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농부는 자신이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해로부터 지금 3년이 지난 것이죠. 합치면 최소 9년에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나무는 9년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에게는 아무런 열매도 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였던 것이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나무에게 특별한 기대를 하고 포도밭에 굳이 심었습니다. 그럼에도 결실할 때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무 효용이 없는 나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주인은 없애버리자,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 지기는 주인님, 지금 이거 베어버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제가 조금 더 돌봐 보겠습니다. 둘레도 파주고 비료도 더 주고
그러니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베어 버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비유는 이 회개와 심판을 강조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고 저버려야 하고 그 죽음이나 파멸을 경고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과 그 결실과 다시 주어진 어떤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며 그 심판의 때 가운데 분별하며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신데, 사람들의 질문은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을 비추어 보고 성찰하기보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마음과 이 안타까움에 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포도원 비유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10년, 그러니까 수년이 지나고 오랫동안 기다려 보았으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그때가 다하였고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지만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도록, 그리고 이들에게 연장된 생명을 또 허락해 주시도록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마술적으로 기적적으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둘레를 파고 더 비료도 주고 들여다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 특별한 죄가 있는 사람들만 먼저 죽는 것이 아닌가, 이 사고나 이 어려움들은 저 사람들이 죄악과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닌가, 여전히 그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고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바꾸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그 누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은 절대 피해가지 않는다. 너희가 너희의 영적인 실상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들을 고발하시면서 동시에 이 포도원 지기의 의외의 제안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얻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루 또 하루 우리의 삶이 연장되고 또 허락되어진 우리의 매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전히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꿈들을 살아내기보다 나의 죄와 나의 염려의 문제에만 빠져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다루시는 방식이십니다.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며 말이 10년이지 이제는 아무 가능성 없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또 기회를 주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 자체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주인과 포도원 지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나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게서 선한 것과 좋은 것들을 발견해내고 우리가 백날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고백해보지만 또 우리 안에 가득한 죄의 본성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울어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그 십자가의 섬기심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원천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고 위로를 주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0절에서 또 17절까지 이야기는 18해 동안 귀신 들린 그 여인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면, 치유시켜 주시는 장면인데요. 당시의 유대인들 회당장들은 와서 안식일에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 오랫동안 내려온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가축에게는 물을 먹이면서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돌이켜 회개하며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도
여전히 장로들의 유전과 그 율법의 전통에 매여서 생명을 살리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희년을 바라보기보다 여전히 억압하고 생명을 누르고 자기만족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마무리하고 계신데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들여다보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도 우리의 수준으로는 발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지만 처음엔 보이지 않는 누룩이지만 그것이 어느새 불어 그 누룩 안에 생명을 낳고 큰 나무 가운데 새들을 깃들게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취와 그 충만하심들을 주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 자신이지만 그래서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보고 율법적이고 또 헛된 이 종교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보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그 나라를 함께 꿈꾸고 이루어가자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이 결국 완성시키시고 이루실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들여다보고 분별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들이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정죄하고 탓하시기보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결국 온 땅에 충만케 될 것이며 하나님 뜻 안에 완성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 우리 자신의 삶을 먼저 좀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허락된 오늘 하루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구하고 순종하는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할 때 누룩처럼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또 이 땅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하여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함께 그 나라를 향한 중보와 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